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06면에 있는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6면에 있는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이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광고 드립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선창식도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일날 목사님께서 금식은 예배는 일상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우리 예배가 일상의 삶과 같은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일상에서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예배와 삶이 연결된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겁니까?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주일날 본문이었던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에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풀어주고 자유하게 합니다. 입혀주고 나누어주고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습니다. 예배자는 이러한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보아스와 룻이 생각이 났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거지요. 룻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를 풀어주고 나눠줍니다. 입혀주고 권력을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어려운 이를 도와주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금식과 도와주는 일을 연결시키는 걸까요? 개인적인 배고픔으로 예배하는 금식과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왜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조금 들여다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나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성문으로 갑니다. 성문에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무개여 이리 와라 라고 초청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에서 온 나오미,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너가 기업을 물으겠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아무개는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단번에 대답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오해가 없도록 기업을 잘 물을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물을 때 그의 며느리 룻도 있다. 그 룻을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 엘리멜렉의 소유를 그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 유산으로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무개가 그거 나한테 손해야. 내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나를 위해서 물으지 못하겠어. 너가 기업 물을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무개는 왜 갑자기 말을 바꾼 걸까요?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말하다가 왜 갑자기 내가 물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판다라고 했을 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남편은 틀림없이 죽었다. 그리고 그 소유지가 아내한테 있는 것을 보고 한 번 더 생각했을 겁니다.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모두 죽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소유지를 갖고 있는 거다. 정말로 나오미의 두 아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당시 남편이 죽으면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모습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정말로 오르반은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제가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룻이 조금 이상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개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겠다 할 때 생각합니다. 나오미가 죽으면 그 소유지는 내 거가 된다. 나오미만 죽으면 내 재산이 되고 내게 된다. 내 재산이 된다라는 생각이 빠르게 계산됐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좀 더 자세하게 룻의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있어서 그의 며느리가 있어서 그와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고 양육도 하고 너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갖는 게 아니라 다시 그들에게 돌려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리 계산을 하고 아무리 주판을 튕겨봐도 손해인 겁니다. 자신한테 손해가 돼서 내가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업을 물으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주판을 튕겨보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손해가 되는 것을 보고 내가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급히 말을 바꿉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머리로는 빨리 계산합니다. 주판을 튕겨봅니다.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말입니다. 손해가 된다면 그 말씀은 아직은 제게 조금은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고개를 흔들며 손을 저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동행했지만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실 때 나는 좌편에 다른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계산을 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며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주판을 튕겨봅니다. 낯설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한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주판을 튕겨봅니다. 내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말입니다. 왜 계산하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 유익과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나보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다고는 하지만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살펴보면서 순종할지 말지를 따라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손해를 감수한다라는 말입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소유를 잘 관리했다가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아무리 주판을 튕겨봐도 보아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 비용도 마련해야 됩니다. 자녀를 낳고 다시 살림살이 양육비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엘리멜렉도 자신의 게 아니라 잘 관리를 해서 그들의 유산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주판을 튕겨봐도 이익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물읍니다. 내가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 이웃을 도와주는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금식하는 일과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함께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손해보며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 있어야 손해가 뻔히 보이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손해를 보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해를 보며 도와주는 금식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금식과 도와주는 일을 연결시켜서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식과 도와주는 일을 함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니? 그래서 손해볼 수 있겠니? 말씀을 순종하면 손해볼 게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니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손해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손해사정사, 손해보험이라는 검색 내용만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좀 찾아서 보니까 손해보험은 자동차 보험, 그리고 화재보험 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생명보험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 살펴보니까 우리의 문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손해보면 안 되는 세상이구나, 손해보면 바보구나, 보상을 꼭 받아야만 하고 오직 이익을 쫓아 살아가야만 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면 바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익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손해볼 수 있겠니?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반복된 질문 속에서 근심합니다. 그 근심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손해가 뻔히 보이지만 양을 먹여라. 이익만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양을 먹여라. 풀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서 손해볼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을 살아가면서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 때문에 말입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죄에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계산하며 주판을 튕겨봅니다. 이런 나를 보면서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에 순종해라.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도와줘라. 손해가 뻔히 보이더라도 내 양을 먹이며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예전 사람들은 금식을 합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죄를 뒤집어 씁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이웃을 보면 피해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쓰러져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그를 도와줍니다. 자신이 손해가 되고 물질이 들지만 그를 살펴주고 도와주는 거지요. 우리도 열심히 금식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주님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손해이고 바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손해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손해라 부를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가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이 손해이고 희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손해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룻기를 손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살펴볼 수 있는 점이, 룻도 손해를 보면서 어머니를 죽기까지 따라갑니다. 보아스도 손해를 보면서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이 기업을 물습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물습니다.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합니다. 오벳이 누구입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손해를 보면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역에,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손해를 감수하십시오. 손해가 뻔히 보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바쁜데도 새 가족을 섬기려고 예배 시간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내 반찬 가짓수가 한 가지가 줄어들 수 있지만 양을 먹이기 위해서 손해를 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가 뻔히 보일지라도, 다 계산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말씀과 각자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해가 보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해가 뻔히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나를 향하여 바보라고 말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손해가 보일지라도, 내가 보기엔 이익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며 합력하여 선호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끝까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기도 제목 응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일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러한 금식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손해보며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해가 뻔히 보인다고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익이 하나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합니다. 성금 예배에 참여하여서 정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